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진약사 기도학교 책에 있는 내용 11강인데요. 원래 책 제목으로는 방언기도 왜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이에요. 방언기도에 대해서 제가 앞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화두라고 해야 되나요? 화두는 어떤 청년이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요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하나님이 요즘도 말씀하시나요?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청년이랑 그거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저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그 두 청년이 다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방언 기도의 유익성을 가지고도요, 방언 기도를 제대로 깊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거리를 삼을 수 있어요. 제대로 방언 기도를 해본 한 사람들은 여기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방언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더 깊은 방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도 방언을 처음에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뜨거운 교회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금요 철야 예배 이런 데 가면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또 방언을 못하는 초신자가 말로 기도를 잘한다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언을 받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제법 꽤 오래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여의도 본 성전을 가가지고, 올 철야를 했어요. 새벽까지 정말 날 새도록 거기서. 그때는 거기에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새벽 한 4시인가? 새벽 예배 시작할 때쯤에 방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누구처럼 아주 뜨겁게 불을 받듯이 그렇게 받지도 않았어요. 살짝 그냥 혀가 돌아가는 정도? 방언을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정쩡쩡 떨떠름하게 제가 이렇게 방언을 받았었는데요. 방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그 방언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쭉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쉽게 방언을 받아도요, 아니면 굉장히 열렬하게 기도를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불세례랑 받고 환상을 보면서 정말 요란하게 그렇게 신비한 체험과 함께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방언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9 이상 거의 열이면은 열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방언을 별로 안 써요. 안 쓰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죠. 방언기도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옷이나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사고 싶은 집이나 차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막상 딱 내 손에 넣으면요. 얼마간 행복하시던가요? 저는 쇼윈도에 있는 그런 옷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사면요. 사는 순간 그냥 그것은 내 옷장에 걸려있는 다른 옷들과 다름이 없는 그냥 평범한 옷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늘 그 옷을 활용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옷이 되지, 옷장 안에 넣고 나서도 그 옷이 내가 이 옷을 샀어 이러면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집도 어떤 물건도요. 자동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좋은 집을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1년 행복하다고 하던가 뭐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 방언도요, 아무리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내 것이 되고 나면 그냥 심드렁해요. 방언을 한다고 방언함과 동시에 바로 뭐 환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그게 방언 기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냥 다 느낌으로 와닿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요,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을 붙잡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파고 들어간 만큼 열리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방언은, 저도 한 몇 년을 방언을 했어도 그 방언 때문에 뭐가 뭐 엄청 좋다라는 거, 물론 영적인 전쟁도 하고 뭐 제가 몇 번은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이따금씩 있으니까 매일매일 방언을 하는 것은 저희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막 방언을 해서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란하게 방언을 하니까 저는 방언을 했을 때 이 방언 소리가 제 인위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됐었어요. 그냥 말로 기도하면 아주 이렇게 조곤조곤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방언을 하면은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너무 크고 온 몸에 그냥 온 근육을 다 쓰면서 목청껏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눈총도 있고, 저희는 그때 제가 저희 목사님이랑 교회를 개척하기 전 시점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웃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날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기도 소리 좀 낮춰달라고,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막 난감하고 화가 나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방언기도 왜 해야 되냐고 제 편에서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속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얼마간 기도를 했을 때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양궁 선수들이 체력 단련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스포츠 뉴스에. 근데 양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양궁 선수 활을 쏘잖아요. 양궁 선수들은 맨날 활만 쏘면 근데 저게 스포츠라는 게 신기하네. 나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모습이 나왔는데 단체로 달리기를 하길래 양궁 선수들이 뛰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뉴스를 보고 있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왜 뛸까? 그러시더라고요. 왜 뛸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왜 뛸까? 그 다음에 이내에 딱 오는 느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초 체력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영적인 기초 체력 단련,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주는 체력 단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지금도 뭐 하나님이 느껴지는 정도는 성도마다 다 다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구구절절 읽으면 다 여러분 것이 되세요? 막 감동이 막 밀려오세요?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넘게 회개했다는 그 설교가 거의 개략적으로 사도행전 본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읽으면 회개가 되세요? 그냥 읽잖아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뭐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으세요? 와닿아야 맞아요. 그래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신 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뭐 제자들한테 하신 그런 말씀이나 봐도 그게 모르게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각이 거의 죽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거의 죽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일깨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의 도리거든요. 믿는 자들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온통 주변이 다 육신적인 환경이고 들리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신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가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학으로 표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신학교로 가버리시던데, 사명이 있으면 신학교를 갈 수 있겠지만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육 시스템이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인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 뭐 상품이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마치면 그냥 영적인 사람이 딱 되어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들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아무 뜻도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이 방언 기도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꾸 이게 뜻이 뭔가를 자기가 알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더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또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동시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맞부딪히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체험이 자꾸 생겨요. 자꾸.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불세례를 만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시간이 축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의 불세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는 것은 전부 등급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정말 좋은 방법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방언에 대해서 말했던 구절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그 방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방언 기도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냥 방언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말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그 옆에서 통변하는 사람도 없는데 방언으로 막 말을 해버리고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아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공중이 있는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끝나거나 새벽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으로 하는 기도 시간에 자기가 방언으로 하는 것은 남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언 기도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는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주 들려요. 점점 더 잘 들려요. 어떤 감각도 생겨요. 그래서 참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삼국지, 중국의 그 삼국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기에 닥칠 때마다 열어보라고 하면서 관우인가요? 그 사람한테 써줬대요. 뭐를 써줬대요. 그래서 제가 삼국지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열어봐라 하고서는 종이를 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큰 위기를 3번인가 만났대요. 그때마다 그 제갈량이 준 그거를 펼쳐보았을 때 거기에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나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준 그 편지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런 거는 정말 이 세상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그런 게 있다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적용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에 충만한 당시에 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기가 막힌 골든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매일매일 지루해 보이는 이 방언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마음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맞을 거예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가 또 순복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특별 계시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셨었거든요. 교회 어떤 뭐 이렇게 교회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개척할 수 있는 뭐 어떤 형편도 되지 않았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이름부터 주셨는데 그게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교회를 안디옥이라는 이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3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제 거의 생명처럼 소중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었으니까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저한테 유독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성경을 제가 얼마 전에 또 다시 펼쳐서 읽어보니까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뭐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은 성경에 많이 있죠.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은 제가 성경에서 참 희귀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잖아요. 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살 떨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입체적으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이분도 독립적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완전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그냥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게 방언이니까. 여러분, 이 입술로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 많이 말해요. 근데 이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어드리는 것이 방언 아니겠어요? 그런 체험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도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방언을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그게 찬송으로 바뀌어요. 방언 찬송. 방언 찬송이요. 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면서 나 우레리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소리가 이렇게 선율을 따라서 고음으로, 저는 굉장히 고음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딱 닿을 때 그 순간에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과 손을 잡는 것 같은 그 감격적인 느낌. 저희 금요성령 집회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람들 이제 통성으로 막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같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질까 동시에 제가 방언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때 막 그 방언 찬송 특히 감동받았을 때 부르면 그 소리가, 제 소리가 정말 하늘의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느낌까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다 응하셔가지고 초청을 받으셔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뭘 더 잘한다,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다, 세계가 있다. 제가 체험해 보니 이렇더라. 참 좋았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생소한 방언 다른 입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저는 지금도 방언 기도를 딱 들어감과 동시에 말로 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그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자주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언어로 방언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사모하면 다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해서 방언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언으로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나아가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읽는 말씀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학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